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이 새날이 시작되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다른 분에게도 새해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파주와 오사카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또 동일하게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축복하시고 그리고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의 고백이지만 이 자리에 순천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제 고백 안에 담겨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팟캐스트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임창표라는 이름을 치면은 그곳에서 설교가 쭉 다 동시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밖에 나가면은 인터넷 다운로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 아니면은 또 보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인터넷이 되는, 그러니까 뭐 갤럭시든 무엇이든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나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아주 깨끗한 화면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지체들을 주셔서 이런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또 전 세계에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곳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오늘인데, 그런데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1년이라고 하는 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24시간을 구분해 놔주시고 365일을 구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매일의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런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대감을 갖고 한 해의 시작을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매일매일을 동이 틀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를,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래서 어제와는 어저께까지 살아왔던 늘 똑같았던 삶하고는 또 다르게 오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의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고 꿈꾸고 계시고 새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일을 기대하십시다. 새 일은 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 최고로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 더 큰 부흥이 올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걷는 걸음 속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올 한 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했다고 고백하는 한 해를 맞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해 첫날 첫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새해를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나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날을, 새해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가 임진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년이 무엇인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용띠해인데 그것도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흑룡띠래요. 이거는 60년 동안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용이 올해 승천하는 그런 해라서 올해 기운이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가 또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아기를 안 낳고 있다가 이 조절을 해가지고 올해 아기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었대요.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는 날짜 조절을 해서 올해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기운을 받고 태어난 아기에게 평생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그게 좀 웃기는 얘기 같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맞기 위해서 동해안에 150만 명이, 또 어제 보신각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보신각에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한 해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무엇이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새날을 맞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다르게 시작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1년이 지난 마무리할 때 보면은 그들도 후회스럽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우리도 후회스럽고 절망스러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볼 때는 거의 시작은 다른 기준으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새날을 맞을 때 기대감을 갖는 것도 똑같지만은 또 반복해서 좌절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서 새해를 맞게 되는 것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운 전망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상쾌하고 기분 좋고 잘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눌려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한 나라가 어려우면은 전에는 그 나라만 어려웠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어려운 것이 나와 무관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직접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 삶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새롭게 기대한 대로 꿈꾸는 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적응하고 살아남고 잘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하는 것을 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변화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감독으로 와서 국가대표 축구팀을 맡았었죠. 그리고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모두가 열광했죠. 대통령을 히딩크로 세우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에게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참 백성들이 순수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서전을 낸 가운데 우리나라 축구 감독으로 와서 가장 자신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축구 선수들과 축구협회 모든 임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했을 때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송구영신 예배에서 변화조차도 꿈꿀 수 없이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변화의 꿈을 꾸셨고 변화시키기 위한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고 이미 나타났는데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변화를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의 변화. 할렐루야. 오늘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까요? 그 새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의 결과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연합해서 새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 새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놓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분과 연합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새 일을 꿈꿀 수 없지만은 새 일을 능히 꿈꾸고 능히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 놓으신 다음에 우리와 그 행하신 것에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 일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법칙을 통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고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어저께까지라도 죄 가운데에서 이 죄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죄인이다, 절망이다, 이 절망스러운 이 저주의 인생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이 질병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관계에 깨어진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즉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만 하면은 그 연합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연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육체를 연합하고 그 사람과 나의 전 인생을 연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 이야기이지만은 계모 밑에서
극적의 박해를 받으면서 왕따 당하면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신데렐라. 근데 그 신데렐라가 어느 날 왕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그 왕자와 연합되어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연합을 무엇과 연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연합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그가 왕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선택하기만 하면은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속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다 할 때 새로운 존재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육체대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대로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제일 먼저 특징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눈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새로운 사람이 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시죠? 그걸 진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와 연합됨을 선택하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면은, 존재가 바뀌었다면은 생각도 기준도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았다가 신데렐라가 계모 밑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은 적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왕비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왕비에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소속과 신분은 왕비가 됐지만은 계모 밑에서 고생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기준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산다면은 존재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삶에서 실제로 바뀌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예전엔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잘 들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진짜 깨달으신 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 진짜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해서 나도 그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삶이다라고 진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존재가 바뀐 사람은 눈도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전의 눈, 육체를 보고 세상적 관심사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했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봐서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복되다고 여기고,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실제는 아니지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경의 색깔을 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안경이 빨간색이면은 그 안경을 끼고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붉은색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안경을 파란색으로 바꾸어서 끼웠다고 하면은 똑같이 빨간색으로 보였던 것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 바뀌었다, 즉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빨간 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지면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불안하고 이래서 불행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연합돼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순간 눈이 바뀌면서 파란 안경을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붉게 보았던 것을 이제는 파랗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빨간 안경을 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빨간 안경으로 보여지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고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파란 안경을 끼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파란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서 보면은 예전에 불안했던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예전에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혀 빨간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 안경을 낀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이거 미친놈들이잖아. 그래서 오늘 13절에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내가 온전하면 너희들 때문에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파란 안경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고 무엇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낙심을 겪으셨습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환경 속에서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걸리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이 문제 없이 한 해를 보낸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면, 모두가 문제 속에 살았다면 기억해보면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것이라고는 그 생각이 빨간 안경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결코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보는 삶을 붙들고 있는 한은 문제는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란 안경을 끼고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관점을 변화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볼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문제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온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환경 속에서 돋아나서 자연과 환경이 우리를 핥히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뿌리와 근원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아니하고서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데만 급급해 있으니까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데, 뿌리가 건강하지 않는데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만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파생되어진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함께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꾸어 놨을 뿐만 아니라 긍정의 것은 완벽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 놀라운 축복과 우리가 연합되게 됐다는 말입니다. 신데렐라가 왕과 연합해서 왕비가 된 것처럼, 그의 존재가 바뀌고 삶의 풍성함이 달라진 것처럼, 질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와, 완성해 놓으신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 순간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다 있는 그 예수와 연합되어졌느냐? 신분과 소속은 연합됐는데 내 눈이 그런 존재로 바뀌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바꾼 것으로 파란색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각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를 통해서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것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생방송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한 부류는 중계방송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축구 시합에서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나가서 시합을 합니다. 그 시합의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 시합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생방송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졸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마다 그거 보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라고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졸려서 못 보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한 골을 먹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불안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생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방송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파란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생방송이 아닌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다 해놓은 시합, 결과가 나서 이긴 시합을 다시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골 아니 두 골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2대3으로 역전해서 이기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힘은 들지만 편안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것이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허상입니다. 이미 중계방송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재방송, 중계방송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임을 알고 꿈 깨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와 연합돼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말입니다.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신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예수님 신부로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그래서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했던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도 그런 존재로 봤다. 예수도 내가 육체대로 봤다. 이 땅에 오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나 성인 중에 하나,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도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완벽하신 분이다.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우리가 예수를 얼마만큼을 믿느냐, 얼마만큼을 인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요만한 존재로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죄 사함 받았다는 단지 그런 단순한 논리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단지 육체로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진리를,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신랑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의 최고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난 예수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면 다입니다. 아멘. 예수면 충분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다로 생각하는 사람이 왜 복이냐?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초라하게 생각하면 나는 초라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와 연합되어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육체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사람들이 평가하고 자기가 봐도 나는 별 볼 일 없어. 아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이렇고 뭐 성공하지도 못하고 매일 이 모양 이 꼴이야. 자신을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그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육체로 있을 때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파란 안경으로 보는 사람은 그런 나를 보면서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는 최고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난 금이나 음이나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신만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교제할 때 좋으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안에 넘쳐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보고 서로 마음을 흘려줍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 내 남편과 싸우고 왔습니다. 우리 부모와 싸우고 왔습니다. 말다툼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나한테 옆 사람 눈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것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차 안에 있다가 그 시간 다 끝날 때쯤 시계 보고 있다가 그때 맞춰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 무엇인가? 내 관점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속상하고 열받치는 우리 감정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감정과 생각과 내 삶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며요. 난 예수와 연합됐다며요. 이제 그 순간순간 부딪히는 것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나를 존귀하게 본 것처럼 지금 나와 막 싸우고 온 이 사람을 그래도 예수는 존귀하게 보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셨으니까 나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관점이 바뀐 사람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행동이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환경과 나한테 넘실거리면서 다가오는 폭풍과 파도가 내 삶을 삼킬지라도 그 환경과 파도 위에 함께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라 하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과 사울 왕이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바로 지금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의 삶에 눈이 바뀌면은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의 목적도 바뀌고 가치가 바뀐 것처럼 세계를 보는 눈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어야지, 마치 그래서 임신을 조절해서 오래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며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것, 예수의 신부가 됐으니 내 신랑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가 하나님과 나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존재 된 것처럼 이제는 나와 하나님만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와 사명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예수가 우리를 화목해 하나님과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처럼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이 바뀌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그 관점이 연결되느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소속 안에서만 만족하고 사는 어린아이 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의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기준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는 성숙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눈이 바뀐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으면 존재는 바뀌었어도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의 행복을 소유에 두고 살기 때문에 소유에서 행복과 불행을 찾게 되어집니다. 눈이 바뀐 사람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행복의 이유로 두고 살기 때문에 존재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전자들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도록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변화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올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보는 안경, 변화된 눈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가치와 양식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은 볼 것이고, 내가 바르게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를 보는 사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가 다입니다. 고백대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올 한 해 다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 앞에까지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면 다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데 나는 신분과 소속만, 존재만 바뀌었는가? 아니면은 그 존재답게 나의 가치와 기준도 방식도 바뀌어서 완전히 빨간 안경에서 파란 안경으로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가? 새 관점을 가졌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 관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내 눈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나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젠 내 것은 예수 것으로만 내 것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이 눈을 바꾸어서 시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